성도님들,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삶의 법칙 중에 하나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상식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금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팥이 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속담이나 전래동화에도 선을 행하면 반드시 선으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돌고 돌다가 지금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 언젠가는 그 악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전래동화 같습니까? 선을 행했음에도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분들은 에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몇 배 악으로 돌려주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딱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마침 유대의 한 작은 마을, 그일라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작은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막 살인하고 약탈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일삼은 거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 사건과 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냥 쫓겨다니는 신세니까요. 그러니 쫓겨다니는 신세에 도망가기도 바쁜 이 방랑자, 도망자가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했다라고 해서 무슨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정작 사울의 군대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 사울의 주력 부대가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윗 쫓아다니기에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군대가 자기 백성들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질투심에 눈먼 왕을 따라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다닌다? 이것만 봐도요,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아, 망하기 직전이구나 하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야, 저 불쌍한 그일라 사람들 나라도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요,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마음의 자세가 이미 사울보다 낫죠. 이미 마음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의 마음을 가진 게 이 장면에서도 보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음이 가니까 내가 저 도와줘야 되겠다 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두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극구 말립니다. 다 뜯어 말립니다. 아니, 쫓겨다니는 주제에 무슨 그런 큰 위험 부담을 안는단 말입니까? 이 일을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든지 소문 다 날 텐데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같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백성을 향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던 다윗은 곧장 달려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그일라 마을의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곧장 다윗을 배신해 버립니다. 왜요?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쪼르륵 달려가고 다윗이 지금 우리 지경에 들어와 있으니까 얼른 잡아가라 라고 알려준 겁니다. 야, 진짜 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구원한 그릴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도망간 광야가 바로 십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십황무지 사람들도 사울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의 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 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들 중에서도 좀 특이할 정도로 제일 길고 자세하게 이 배경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황무지라는 거, 십황무지도 황무지라는 이름 그대로 숨을 곳이 마땅치 않은 곳입니다. 우선 사방이 다 열려 있고요, 또 사람 살 수 있는 곳 자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거기서 그렇게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있는 곳이 뻔하기도 하고 또 훤히 다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다 10사람들이 이 조용히 가서 다윗 몰래 고발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사이에 사울의 군대가 와서 다윗을 딱 에워싸버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이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압제당하고 지금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심지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들에게 그냥 자기 마음이 동해서 선을 베풀었을 뿐인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겠구나. 나는 분명히 선을 베풀었건만 저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바람에 내 인생 여기서 끝나겠구나. 그런데요, 성도님들,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울의 군대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마침 그것도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급하게 달려온 전령을 통해서 사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딱 도간에 든 쥐꼬리인데 이제야말로 다윗을 끝낼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이 절호의 찬스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말머리를 돌려 블레셋과의 전투하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다윗이요, 이제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성도님들, 다윗이 왜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을 반드시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에게는요 10가지로 선을 베풀어도 한 가지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차라리 안 돌아오는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잘못하다가는 10,000가지 악으로 돌아올 경우가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밖에 감사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선을 베풀고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돌아올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돌려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탐욕에 눈이 멀면 과거에 받은 은혜 따위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고 자기 유익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자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할 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 설교 쓰면서 이게 참 신기했는데, 성도님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 그리고 10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후에 얻게 된 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수도 없는 곳에서, 내가 느낄 수 없는 곳에서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내가 느끼지도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움직여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건너편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평안히 살아온 것만 봐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길고 긴 광야, 황무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사람과 달리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고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나를 향해 선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을 미리 알지 못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고 선을 베풀다 오히려 상처받고 배신당한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선을 베품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가 깨닫지도 못한 순간에도 역사를 일으키시어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황무지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